오늘 말씀은 뭐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막 눈물이 뚝뚝 막 흘릴 만한 그런 주제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설교도 뭐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으실 분은 받으시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돼지 농장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돼지 얘기를 하는데, 돼지 농장을 하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엄마 돼지로부터 많은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낳은 새끼를 잘 키우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저도 그때 뭐 아버지가 위에 계셨지만 잘 키울 때는 돼지가 한 2,200마리까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한 해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 그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만 하면 벌 수 있는 게 돼지예요. 근데 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데, 그래서 돼지 농장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많은 새끼를 낳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고 좋은 정액을 사서 모돈에게, 엄마 돼지에게 집어넣고 임신을 확인되면 아주 소중하게 보살피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백신도 놉니다. 백신을 놔서 새끼들이 건강하게 나중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백신을 놔주고, 분만하기 2주 전에 운동을 시켜요. 살이 너무 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분만하고 나면 또 영양 주사를 놔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끼한테 집중을 하게 되죠. 새끼한테 철분 주사를 놔주고요. 또한 모유뿐만 아니라 따로 분유를 타서 줘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분유를 타서 통에다 넣어서 줘요. 최대한 부모 곁을, 엄마 곁을 떠나기 전에 빵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통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키울 때는 돼지가 70일이 지나면 면역력이 아주 잘 생겨서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70일 이전까지 어떻게든 건강한 돼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편해요, 돼지 키우기가. 근데 그 전에는 많이 죽죠. 그러니까 약도 주기도 하고 주사도 놓기도 하고 70일까지 어떻게든 살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죽는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돼지가 많이 죽어요. 여러 가지, 뭐 하루에 10마리, 20마리 죽을 때도 있어요. 뭐 2,000마리가 넘는 돼지 안에서 새끼 돼지들이. 그런데 어떻게든 돼지를 살려야 돈이 되는데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도태라고 말하는데, 이 돼지가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돼지 한 마리 때문에 질병이 퍼져나가게 되면 결국 전체가 다 퍼져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돼지는요, 가축이에요.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요. 돈을 주거나 무슨 가스를 하거나 뭐 주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보통 한 마리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산지 가격이 30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갔었는데, 거기에 사료값 반 떼고 뭐 하고 하면 거기에 갑자기 뭐 안락사 시킨다 돈을 써버리면 이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서는 죽일 때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망치를 들고 와서 이 부분을 세게 내리쳐요. 그럼 여기에 함몰되면서 결국 죽는 거죠. 근데 돼지를 키우면서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요거예요. 돼지를 죽이는 거. 아무리 병들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야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당진에 가서 그 일을 배울 때 전무님이 이제 네가 해봐. 그래, 넌 돼지 키울 수 있어. 돼지를 줬어요. 망치를 줬어요. 못 죽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무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돼지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키울 수 있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자, 돈이라 생각해. 얘는 돈이 되지 않아. 죽여야 돼. 그래서 제가 바로 죽였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도태를 시켰는데, 이제 이천에 올라와서 이제 저희 형하고 같이 이제 농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형은 체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돼지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똑같이 얘기했죠. 자, 돼지를 죽여야 해. 망치를 주면서 여기를 정확히 때려야 된다. 잘못 때리면 눈 터진다. 그러면 더 괴로워. 그러니까 정확히 때려야 돼. 근데 이 망치를 들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못하겠대요. 그래서 잘 봐 하고서 제가 망치를 주고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이제 한 번씩 해서 죽었어요. 바로 죽지만 이 몸이 반응해요. 막 다리가 움직이고 피가 나오고, 저희 형이 그걸 보더니 기를 맞고 아 하면서 절로 달아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이고 그 시체를 버리고 오는데 저보고 이 살인자 같은 놈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돼지 농장하면서 수백 마리의 돼지를 살인했는데, 그럼 과연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 어겨서 엄청나게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도대체 어떤 말일까?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다라는 동사가 보통 주로 세 가지가 사용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하락이라는 동사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165회가 사용됐어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똑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에 부합하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것, 즉 누군가 나의 사촌이나 가족을 죽였을 때 똑같이 보복하는 그런 살인하는 행위나, 아니면 사법적 죄를 저질러서 재판에서 너는 사형이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라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때 이 하라그가 사용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13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나옵니다. 여기서 다 죽이셨으므로가 하라그예요. 즉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시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9번의 재앙에 바로가 고집을 계속 꺾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이 하라그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한 201번 정도 사용되는데, 모트라는 히브리어예요. 뭐 하모트라고도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근데 앞에 설명드린 하라그와 거의 단어가 또 뜻이 똑같아요. 뭐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할 때, 아니면 법적인 처벌에 따른 사형,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하는 살인을 하는 것, 죽이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30절은 블레셋을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근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동사가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로 사용된 동사가 바로 라짜인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46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동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로 사용된 동사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동사 라짜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앞에 지금 설명한 두 개 동사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차주인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 라짜는 하라그와 하미트와 달리 세 가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첫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둘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 셋째, 인간이 생존을 위해 동물을 식용으로 취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쟁 중에 상대를 죽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식용을 위해 동물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동물을 식용을 위해서 키우다가 죽였기 때문에 저는 면죄부를 받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 위에 세워져 있다. 타자의 죽음을 바탕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현실이다. 초식동물은 식물의 죽음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죽음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살인은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고, 불필요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고, 공동체 해가 되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낙태가 있을 수 있어요. 낙태는 살아야 할 생명을 인간이 자기 임의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엄연히 불법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지운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아무리 부부 사이에 커플 사이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아직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죽인다는 것은 죄가 되기에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법적인 살인은 자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자살 강국이라고 불려서 절대로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건데, 여전히 아마 올해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조사한 것 중에 2018년부터 2020년도 자료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회원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한국 어디선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울증을 해서 의욕이 너무나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 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뭐가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근데 그것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목숨을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 아니면 주변에 친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사람이 떠나갔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이별의 아픔을 겪는 경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두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꿈꾸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인 것도 역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살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10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살한 시도와 자살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총 4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개신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천주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종교. 근데 이 4개의 분류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기독교였습니다. 개신교가 1등, 2등이 불교, 3등이 기타 종교, 4등이 천주교였습니다. 기독교이나 할지라도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고통이거든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힘듦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어려워해? 기도하면 되지 라는 분위기가 너무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든 것을 어디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자살하고 싶은 것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지 왜 상담을 받아? 기도 안 해서 그래. 매일 작정 기도해. 그러면 괜찮아. 라는 분위기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의 소유권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힘든 것을 들어줘야 하고 공감해줘야 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적인 살인은 바로 타살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한 전쟁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이웃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를 말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이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정확히 어떤 의도로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들로 따로 보내서 들판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엄연히 고의에 따른 살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엄연히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역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을 참 조절을 잘해야 해요. 누구나 다 가인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살인을 저질 수 있고 우리도 살인을 저질 수가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살인할 줄 몰랐어요. 우리 그냥 너무나 착했던 청년인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와 똑같은 어제도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가인의 씨가 들어있어서 살인할 수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믿음 대신 나의 성질이 올라오고 그것이 점점점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2016년도에 믿는 자도 살인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성결교단에서 목회를 하였던 한 사람이 자신의 친딸을 죽였죠. 그리고 새 부인과 함께 친딸을 죽이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자기 집에서 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죠.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위해서 교단도 난리 났고요. 이 사건을 위해서 서울신대도 난리가 났고 전 국민적으로 난리 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이후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좀 힘들었어. 정신분석 나이란 목사님 거기에 해당되는데
정신분석 뭐 검사도 내라고 하고 이것저것 하여튼 뭐 금식 기도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겼어요. 이분 한 분 때문에. 근데 이분이 교수한 것뿐만 아니라 신약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로 신약학으로 박사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을 때려서 죽였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분이 겸임 교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 알아요. 그분의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11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어떤 특정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을 적용하고 오늘 말씀 나하고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 내가 살인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저 세상에 있는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안양 교도소에 있는 사람, 아니면 불법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겐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이 해당될 수 있어. 내가 이런 말씀에 해당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성질을 내므로 인해서 뭔가 이 이후에 또 다른 살인을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씨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가인의 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자를 불러 모아놓고 토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너희는 이제 내일 성도들 만나게 될 것인데 성도들 만날 때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오늘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내일 성도들 만나야 한다, 주일에. 그래서 너희의 성질과 너희 성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 성도님을 만날 때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성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적인 살인은 바로 말로 하는 살인이에요. 욕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 내용,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가게 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노하는 자는 헬라어로 오르기조가 사용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시록에서 사탄의 기질을 나타내요. 즉 분노하면요, 분노하는 사람이 사탄의 수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 오르기조, 분노하는 거. 즉 어떤 사람이 분노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분노함으로 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겠죠. 그러면 결국 그 상처로 해서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안 나타나고 사탄의 수하 있는 사람처럼 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오르기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도 사탄의 수하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당한 사람도 수하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르기조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분노를 잘못 표출하면 위에서 나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표출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지고 그것을 당한 사람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분노라는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고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죠. 그리고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의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보통 결혼을 하면 초반에 많이 싸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또다시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그 양육 생각도 다르고 또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리고 성향과 기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결혼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신 분들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손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마 사시면서 엄청 많이 싸우셨겠죠. 뭐 100번 이상은 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좀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환경이 다른 거죠. 저희는 되게 가부장적인, 저희 아버지는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고 양말 아직도 지금 본인이 벗지 않으시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되게 좋으신 분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사셨어요. 남편분들이 그냥 집안일 안 도셨어요. 그런데 저희 나종 목사님은 집에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기도 올리고 빨래도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저는 양말 벗겨라. 뭐 그러고 뭐 엄마 물 그러면 엄마가 물 따라 드리고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했죠. 엄청나게 큰일을 한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근데 아내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도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피곤했어요. 저희가 206호에 살았었거든요. 잠깐. 그때 혁주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잘 모르니까 아이가 자면 우리도 자고 아기가 깨면 깨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잠자는 훈련 시켜야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0시나 9시가 되면 불을 다 꺼놓고 재워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애가 졸리면 재우는 거구나 하고서 2시 자면 2시에 우리도 같이 자고. 근데 좁은 공간에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괜히 한마디에 싸우는 것이죠. 근데 206호 살면서 좋은 게 뭐였냐면 지하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싸우고 나서. 그래서 잠깐 뭐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아기를 안고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15분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싸운 것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말을 해보자. 그러니까 바로 계속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 봤어요. 근데 물론 대답을 안 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대답을 안 하니까 더 이상 싸움이 지속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 있죠. 저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내의 생각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만약에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면 정말 크게 상처받고 더 크게 싸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기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기쁜 것만 정상이 아니라 화가 나는 것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할 때 우리는 잘 처리한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표현을 받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표출로 인해서 나도 사탄의 수하, 그 사람도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표출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가라 하는 자와 미련한 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라가하는 자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역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가는 당시의 욕설 중 하나였다고 말하고 미련한 놈도 원어로 보면 모래인데요. 둘 다 욕설이었대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텅 빈 머리, 멍텅구리,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욕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싸워보셨죠. 소시적에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싸울 때 이 멍텅구리야, 바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뭐 서로 연인끼리나 이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바보, 아빠 바보 이렇게 하지. 진짜로는 이 라가란 말과 미련한 놈이란 말은 좀 적나라하게 하면 이 병신 같은 새끼, 네 머리 무슨 장식품이냐? 생각이 없어. 너 치매 걸려? 왜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멍청해? 돌대가리야?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라가와 모래, 미련한 놈이라는 말. 근데 이 미련한 놈이란 말, 이게 모래라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요거 외에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직분을 받았냐? 너는 믿음이 없냐? 이런 거예요. 만약 교회 왔는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 정말 나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거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들은 것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겠죠. 그러면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을 목회자나 셀 리더한테 들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설교는 들리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부터 셀 모임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한 것을 통해서 결국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 영을 실족케 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육체적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한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해요.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여서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나은 것 같은데 또다시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또 올라오고 계속 염증 나고 덧나는 것이 상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노하는 자, 라갈하는 자, 미련하다고 말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몸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하지만 입으로도 말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살인하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기뻐서 좋아서 계속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가인의 씨를 분출해서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남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